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31주년 기념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좋으시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삼중직을 잘 감당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발자취를 잘 쫓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그 사역을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에 참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죠. 나의 경험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세상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펴서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하시던 대로예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그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요, 자치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도 했고 거기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장소였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또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요단강 건너편 이방 땅이죠. 거기도 가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기를 그치지 않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육 없이는, 가르치는 것 없이는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희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동영상을 볼까요? 18세기 덴마크는 영국과 독일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척박하고 협소한 농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과학적인 황무지만 남겨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퇴폐적인 향락과 도박, 싸움질을 일삼고 정신적으로 타락하며 병들어가고 있을 때 구른투비 목사는 하나님 사랑
덴마크의 지도자는 모두 국민고등학교에 출신. 지금까지 그룬투비 목사는 덴마크 중흥의 대부라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던 네덜란드에 타고난 지성과 경건함으로 일어났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한 교육을 통해 네덜란드를 다시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해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한 위대한 네덜란드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으로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이 교육의 힘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가르치시고 죄인들이 모여온 그곳에서도 가르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그 여인과 그 끌고 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교육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우리의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다 이런 분들 성경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뭔가 허전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뭔가 짓눌리는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개운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와! 놀란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그 성경 박사들한테 배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 와! 다르네? 뭐가 다른 거지? 하여튼 달라. 놀라워.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서기관들과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왜 달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랬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나 그랬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고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 그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기억나게 하실 거래. 어디 가서 뭘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입술에 주실 거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너희가 인간적인 열심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아야 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시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았던 26살, 27살 젊은 나이에 암흑의 땅, 희망이 없는 땅 조선 반도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스클랜턴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등 초기 선교사들, 대제학당, 이화학당, 숭실학당 등 미션 스쿨을 세워 정치,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 그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기초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기초한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기초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육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로만 가르쳐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긴 해.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아까 소개드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어요. 완전히 비운 거죠.
그리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요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렇지만 나 죽기가 싫어서 안 죽을래. 그걸 끝내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자기의 욕심이 죽어야 돼. 자기의 성질이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야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인의 조건은요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교인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인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지요.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뭘 하고 놀아도 안 기뻐.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을 해도 안 기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항상 기뻐하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이 안 기쁘네요.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안 기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식아,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 순간 제가 그렇군요. 제가 하려고 했었군요. 그리고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죽은 걸로 여겨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 난 죽었지. 죽은 걸로 한번 여겨보세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절대로 기쁠 수 없었는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 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난 이제 이제 사는 건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막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화날 일이 생겼는데 웬걸 화가 또 나는 거예요. 와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뭔가가 또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죽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어야 할 게 또 살아나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거 죽어야 교인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 지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주 쉽고 가볍게 지셨을까요? 십자가를?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가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고요. 피땀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려니까 피눈물을 흘려야 됐어. 피땀을 흘려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은 거 내가 알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모세혈관이 막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 후에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쳤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정말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화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거 죽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그냥 그 죽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살아서 내 의견이 최고지 뭐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이 밖에 나가서는 또 체면 때문에 이것도 잘 해요. 근데 어디서 잘 안 되냐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가족이 많으면 더 힘들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성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목사님 아들 세놈 키워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참 세계 인구의 0. 몇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0-30%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교육을 통해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냐? 성경대로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가르쳐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실천하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죠. 자, 미국에 있는 유대인 어느 가정, 자녀가 10명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잠깐만 이게 편집했는데 한번 볼까요? 미카엘 카노시 부부의 자녀는 자그마치 10명.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아씨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브라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힘겨운 타지를 맞춰나간다. 엄마의 정성과 노력에 마음이 풀리고 만다. 안식일에 먹는 한약방을 만드는 시간. 커다란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브라카. 많이 해본 솜씨다. 아이를 존중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면 누구나 이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Whoa, well done. 유치원에 다녀온 4살 이스라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까치발대로 손대는 것이 있다. 입맞춤까지 쭉 하는데 문설주마다 다 달려있다. 메주라라고 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저기다 From the 집어넣었죠. Shema. One paragraph is in here from
show that Hashem is always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유태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기 전에 미리 머리맡에 손 씻을 물을 준비해 놓는다. 잠들기 전에도 히브리어로 기도를 한다. 이제 동생과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 You want to play cat with you for a few minutes? Oh. Okay, cuz. 남자아이들은 키파를 쓴 채 술 달린 저고리 찌찌를 입고 잠잘 준비를 한다. 자기 전 기도는 다 같이 합창한다. 이젠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 시간. Because by Yidden goes according to the mother, right? Gute Nacht, Tati. Good enough, Smully. 예. 여러분 가정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약간의 차이가 천재와 보통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육의 힘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써서 아예 그냥 문마다 붙여놓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서 가르치고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씻을 물을 머리맡에다 갖다 놓고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고서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또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였던 거예요. 천재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너희들 땅 끝까지 가서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해,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안 하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땅 끝까지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 때문이에요.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친 것만큼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르친 것만큼 변화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월드비전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1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리더가 될까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4년 졸업할 때쯤 보면요, 사역들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재생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4년 졸업한 신학생들은요, 그 다음에 다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 공부한 이 대학원생들은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분교에 가서 자기들이 또 가르치기 시작해요. 굉장히 기뻐하고 보람이 있어 해요.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배운 것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배운 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월드비전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요, 비아누에바 쪽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헌신해서 봉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것이 씨앗이 돼서요, 지금은요 한 25만 명 정도 지금 가르치게 됐죠. 윤영숙 선교사님. 지금 또 문교부에서 또 허락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 그 허가 용지를 또 갖고 오셨어요. 25만 명을 가르쳐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월드비전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리더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죠. 중남미의 지금 8개국의 이 월드비전 신학교가 흩어져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적 리더들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찾아가게 되어져요. 이제 어제도 멕시코 치말 후아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30명의 신학생들이 새롭게 이제 분교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남미의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또 학교가 세워질 수 없는 아주 시골 구석에 또는 교도소 안에 이 월드비전 신학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찾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26, 27에 우리 조선 땅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이 땅 과테말라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곳 과테말라로 보내주시고 이 과테말라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31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